함께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우리의 이웃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2026년에는) 성령으로 함께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갑시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사랑을 품은 믿음, 낮은 자리로 향하는 겸손한 믿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사모하는 믿음.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며 순종의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은 희망이라는 제목 아래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전성재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또 이게 주님을 향한 마음이고 또한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또 귀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인간을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질그릇이라는 것은 그냥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거든요. 그래서 유약을 바르거나 이렇게 어떤 다른 것을 하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흙으로 된 그릇이기 때문에 아주 깨지기 쉬운 아주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그릇을 우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질그릇이라고 하는 그 질그릇은요, 도무지 쓸 데가 없어요. 그냥 별 쓸모 없고 깨지기 쉽고 그런 존재가 우리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참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를 우리가 한번 쭉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주 어떠셨어요?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수도 많이 하고 또한 실패도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말에 실수를 할 때가 있었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에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돌아보면 참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였고 질그릇 같은 삶을 살아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질그릇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가 실패한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수많은 위대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존귀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분들도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할 때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도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2번이나 자신의 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옆에 있는데도 아내를 아내라 말하지 못하고 본인이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실제로 누이였긴 하지만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면 어떻죠?
자신의 충성된 신하의 아내를 범하는, 오늘날로 치면 강간을 행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가족을 속였죠. 아버지와 형을 속였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그런 어떻게 보면 파렴치한 일들을 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살인자였습니다. 모세는요,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위대한 분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대단하신 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런 실수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동일하게 우리와 같은 질그릇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런 질그릇 같은 존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실패하고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질그릇같이 나약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희망의 메시지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의 질그릇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보배는 뭐죠? 트레저, 그러니까 보물입니다. 질그릇은 뭐예요? 보배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러니까 보배는 어디다 담아야 되죠? 금그릇이나, 금은 금그릇에 담아야 되고 은은 어디에 담아야 되겠죠? 은그릇에 담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나옵니까?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전혀 보배와 이 질그릇이 어울리지 않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담겼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같이 보잘것 없고 정말 죄인이고 매일 실패하고 실수하는 그런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곧 그 보배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질그릇 같은 우리가 그 보배를 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바로 무슨 말입니까? 보배가 곧 우리한테 담겨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담겨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더욱 놀라운 사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어느 한 목사님이요, 교회 교직자들한테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구원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믿으시면 천국에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어느 한 분이 손을 들더래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진짜 믿으면 됩니까?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믿으면 되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한 번 더 진짜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으면 천국에 갑니까? 라고 질문을 2번, 3번 하시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퀘스천 마크가 있죠. 저렇게 사는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죠. 사람들 보면서.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똑바로 살아야지. 그리고 바르게 살아야지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지. 그게 그쪽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건 뭐냐? 오늘 말씀에 분명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배를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믿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배가 우리에게 담겨진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보배가 우리에게 담겨지게 되면요. 첫 번째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성향은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죄를 향해서 끝을 향해서 갑니다.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하고 어떤 사람이 도둑질이 커져서 강도를 하고 강도가 커져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죽입니다. 이게 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향해서 끝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음에도 우리가 이 보배가 우리 안에 담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죄 자녀가 아니고 성경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보배가 우리에게 담겨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가 있냐면 우리에게 가치의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 자체가 이제는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배가 없을 때는 정말 그 길거리에 아무데나 던져져 있고 깨져 있던 그 칠그릇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았고 그냥 아무렇게 살아가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존재였지만 우리가 보배가 우리에게 담겨지는 순간 우리의 가치는요. 이 질그릇이지만 이 안에 보물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이제는 업그레이드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제는 우리 안에 보물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나 행동은 좀 더 럭셔리하게, 좀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또 보물을 담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용도가 바뀝니다. 우리의 쓰임새가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막 살아도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질그릇이지만 보배가 이 안에 담겨 있으면 우리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겠습니까? 아주 귀하게 사용되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그냥 아무 방향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그분의 나라와 또한 그분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 즉 한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사용되고 쓰임 받을 수 있게끔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고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요.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아무렇지 않은 존재임을 깨닫는 순간에 이 능력이, 이 크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질그릇은 보배를 통해서 덤으로 받는 은혜가 있고 은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고백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 질그릇 같은 존재가 그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담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 주님 안에 복된 삶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이유는요. 우리에게는 환난을 이기는 믿음이 있습니다. 8절과 9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깁니다. 애굽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명령하셔서 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바로가 마지막까지 거절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 뭐죠? 첫째, 장자가 다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도 첫째 아들이 다 죽고 짐승도 첫째 아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면 그것을 띄어넣었다. 패스오버, 그러니까 유월절의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 환난의 과정, 어려움의 과정에 주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말씀에도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분명히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지만 죄가 이 세상 가운데 성경에 보면 관영했다, 꽉 차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에 사단, 악한 영들이 이 공중 권세를 잡도록 잠깐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때로는 보면 혼란스럽고 때로는 보면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 상황이 맞는가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그런 모습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방으로 너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전에 성경 말씀에 보았던 엘리사의 여러분 사건 아시죠? 아람 군대가 확 몰려와가지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이 도단성을 막 에워쌌을 때에 엘리사의 사환이 와가지고 엘리사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사여, 엘리사여, 지금 이 아람 군대가 우리를 다 둘러쌌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엘리사가 기도를 하고 사환의 눈을 뜨게 했을 때 어떤 일을 합니까? 그 군대 그 바깥에 불말과 불병거로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애워싸움을 당하여도 당하지 않고 있다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또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앞뒤가 막혀있는 그 답답한 상황들, 여러분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 이스라엘의 그 답답한 그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큰 홍해를 여시지 않으셨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내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도, 막혀있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상황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핍박이란 정말 예수를 믿는 상황 가운데 당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잡혀서 매를 받고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말씀에 5장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아도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보배 안에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어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잠언 말씀에도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배를 소유한 자들은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배를 가진 자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때마다 돕는 주님의 은혜가 있고,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상황들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극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는 이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믿음의 대상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늘 임마누엘 하시며 또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또한 그 주님, 삼위일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희망을 또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십자가 위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마지막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그 십자가를 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를 져야 하냐면요,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세상의 죄와 마귀와 권세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말씀에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반드시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인 것을 짊어짐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중에 가장 강력하고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며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버리는 작업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 가지의 방법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참 생명이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은, 가는 길은 힘들지 몰라도 그 가는 영광의 끝에는 부활의 영광의 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요, 광야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그 부활의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 손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그것을 기억하고 그날을 꿈꾸며 그 소망 안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의 환란이 지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우리가 후패할지 몰라도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겉모습과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외모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 몰라도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날로 소망이, 날로 그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이 더해질 줄 믿습니다. 또한 궁극에 가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그 부활의 영광의 주님이 우리에게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험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환난을 이기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에 기록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다 함께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새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결코 단순하거나 재미없거나 정말 실망스러운 실패하는 삶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참 소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에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롭고 또한 날마다 주님이 주신 그 새로운 피조물로의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한 줄 믿습니다. 다음 한 주 살아나갈 때도 하루하루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그 놀라운 역사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그 안에서 참된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움 가운데서도 빛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늘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희망의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참 소망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절망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어두운 길을 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소망의 길을 걸어가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영원한 생명,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들을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극복하게 하시고 모든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갈 때에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서 정말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들어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이 마음밭에 심겨져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행복해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늘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새 희망이 넘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또한 주의 보배를 마음에 담은 그런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